마태복음 16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사실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앞에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가나안 여인의 혈루증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5장 29절부터 31절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붙여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행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 못 보는 사람들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그 7병이어 사건, 4,000명을 어떻게 깨우고 주말로 4,000명을 모였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5병의 기적하고 7병의 기적 두 번의 엄청난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를 먹이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이 앞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기한 일을 많이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와서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신기한 일을 일으킨다는데 정말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여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술사가 마술 보듯이 하나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참 무지렁이들, 너무 힘들고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재미삼아 또는 뭔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걸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너희들 참 악하고 음란하다, 못된 놈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있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신기한 거 보여주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하러 온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은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 십자가와 보혈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씨가 내일 이렇게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일기예보가 좋기 때문에 이러면 안 보지만 전날 저녁에 노을이 지면 다음날 일기를 보고 이렇게 계속 그런 게 많이 발달했었던 시대 아니에요. 날씨 분간 잘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왜 그 표적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세상 돌아간다는 거 천지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이 말씀은 날씨를 더 잘 알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신기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눈먼 사람, 세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내 입에 음식 하나 넣어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다리에 앉은 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평생을 그냥 그렇게 한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으켜주신 거 아니에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당장 음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서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칠병의 사건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저녁 먹고 오셨잖아요. 다 배불리 오셨죠?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시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웃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신기한 일이 있다니까 구경하러 오는 이른바 종교지도자들 보면서 악하고 음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내가 지금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다 힘들게 살기 때문에 옆집도 힘들겠지. 나도 먹을 거 없지 않지만 먹을 거 떡 하나 생기면은 나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옆 사람들이 알아서 먹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일이 많은데 왜 자기 건설 못하고 혼자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결국 이런 생각.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 세상은 다 썩어가고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경우가 너무나 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도 감사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들지 않았어요? 세상은 장차 망할 사람들 다 지옥 자식이고 나만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모순적인 일이에요. 모순적.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약간 다른 얘기 할게요. 조선시대는 유교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이른바 성리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 그리고 사람의 도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유교가 이끄는 그런 사회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만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또 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뭔지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걸 망가뜨린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명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성리학의 문제는 뭐냐면 그 윤리라고 하는 한계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다른 사람도 모두가 똑같이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다 깨끗한 삶이 되지만 그 윤리의 한계가 굉장히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고 사회 윤리적인 것이 이른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 조선사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람들이 내관매직을 하고 탐관오리가 들끓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에휴, 저 나쁜 놈.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말아요. 사람들이 다들 정직할 때요. 나만 부정직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그것이 원래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사회 사람들 다 이렇게 규칙을 지킬 때 나 혼자 규칙을 안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이득을 받아요. 말하자면 새치기 같은 거예요. 새치기. 놀이동산 같은 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데리고 가면은 무슨 뭐 청년요차 같은 거 타려면 1시간씩 해야 1시간씩. 정말 막 너무너무 지겨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끔가다 중고생 같은 애들이 막 새치기를 하는 거지. 저 새치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규칙을 지키고 줄 설 때 새치기를 하면 엄청난 이득이 오는 그것이 원래 세상 원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엄벌을 줘야 되는 것이 사회윤리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때로는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때로는 너무나 내 개인적인 것, 또 커져봤자 우리 교회적인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그런 말 합니까? 시대의 표적 보면서 날씨가 맑으면 내일 아침에 우산 쓰지 말아야지, 파종을 해야지 정도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만 관심 갖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에 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게 과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라이너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그의 아주 유명한 책에서 우리가 사회윤리라는 것이 있다. 사회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유명한 많은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다 선량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왜 이렇게 비도덕적인가? 왜 이렇게 비장한가? 이상하게 그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지도자들, 이른바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요, 다 못된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적인 윤리에만 천착해 있다. 그런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분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저기서 사람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뺏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갖다가 가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얻어맞고 뺏기고 피 흘리는 사람 가서 피만 닦아주고 계속 그 일 뒤척거리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되는 걸 계속 어떤 일이 나도록 활개치게 놔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너희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었죠.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아픔, 군부 독재 시절에, 그리고 공단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단에서 고생하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을 곁에 가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려고 끙끙대면서 자기 제코가 석자인 사람들이 다 그런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모두 안으랬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엄혹한 시절에서도 대부분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있고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로우게 된 것입니다. 저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모른 척하세요? 알고 계시죠? 오감도라고 하는 시도 썼고 나에게라고 하는 아주 박제가 된 천재를 하시오라는 아주 유명한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시 오감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지금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오감도에 대한 그 해설에 대한 것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뜻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조선중앙신문이라는 곳에 총 30편짜리 오감도를 연재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무슨 이게 시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첫 번째 의가 아닙니까?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뭐 13번까지 했고 제 첫 번째 아이가 달려가고 계속 그런 얘기만 엉뚱한 얘기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연작 중에 5번째 뭐냐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써놓은 건데 퍼즐을 잘 풀어보면은 1931년 10월 26일이라는 날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이상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본인 폐결핵에 진단받은 날, 결국 나중에 폐결핵으로 죽잖아요. 나중에 했던 얘기가 사실 이분이 경성 제국대 건축학과를 그냥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시대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를. 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음엔 잘 몰랐지만 점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래도 경성 제국들 나왔기 때문에 엘리트로 살 수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이웃 주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빈자로 원인이 무엇이 때문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오감도를 쓰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로서 나는 폐결핵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인데 시대가 엉망이고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감도가 내용이 다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 암울함, 첫 번째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주변에 두 번째 아이도 시니까 시여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해요. 막다른 길로 달려가지만 길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부조리한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아픔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도, 다 힘들어도 나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이 놀래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논리 아닙니까? 을사오적, 정밀칠적, 나라 팔아먹고 지금 돈으로 300억, 500억, 1000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선, 일본으로부터 자기도 받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가고 죽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생각입니다. 왜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시대의 아픔과 항상 함께하던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아픔을 내 것처럼 밤새워 고민하고 끙끙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계속 저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망이다. 기독교가 소망이다. 기독교인들처럼 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가 숨쉴 수 있는 그런 허파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그 세상의 오기를 다시 한번 저는 기대합니다.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재판에 갔던 한 유명한 지금의 정치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푸시킨의 시를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아프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은 조국의 사랑을 받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빗대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아프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직도 우리 눈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들려온 소식, 몇몇 사람은 계속해서 생활고에 비관하다가 자살했던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정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카본다는 세대가 아니라 시대의 표적을 잘 분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요나의 표적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함께 세상을 구원하여 나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 청년의 주님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세상, 원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